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굿모닝 교회의 예배당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굿모닝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다해.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하고 하늘에 나가는 길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혹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안 돼서 성전 예배를 보지 못하시고 온라인 예배 보시는 분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임하면서 12월 달에는 온 성도가 다 성전 예배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임대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신앙 고백 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절 제 첫 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예배 가운데 주의 뜻으로 인도하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배
아멘. 오늘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위해서 최명진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며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저희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생각과 불신앙적인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선한 영향력이 있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 저희 다짐을 뒤돌아볼 때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생활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생의 안목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이 나라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이 물러가고 일상들이 회복되어 주님이 공의와 화평만이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유정자들 또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군문교회가 주님을 사랑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로 봉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계시는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님들과 각 부서의 직분자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2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을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축복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청년의 바실 우리 자매 중창팀의 특별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차렷 인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은혜로운 찬송 감사하고 항상 이 세상 속에서 새벽 이슬처럼 쓰임 받는 우리 자매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고 다 같이 외치시고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주셔서 주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은혜들을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셔서 귀한 성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부족한 영혼의 냄새를 통해서 증거하실 줄로 믿사오니 듣는 말씀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 담겨진 주의 능력과 축복과 치유의 기적들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비켜주시고 주의 뜻을 세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평강의 은혜로 보호하셔서 거룩한 성의를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온전한 성전 예배 회복을 소망하면서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예배와 말씀 가운데 넘치도록 덧입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셔서 예배 중에 사모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온전히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일꾼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각자의 사명과 은사대로 쓰임받고 있사오니 결코 사명 감당하다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저들의 아버지 심은 씨앗이 축복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해외에서 군대에서 일터와 병실에서 또한 선교지에서 거룩한 자를 바라오면서 은혜를 갈망하는 부모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작정된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싸우니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입술로 마음도 지켜주시고 듣는 자의 눈가기를 열어주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행하신 주의 기적과 축복들을 모두가 바라보고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지금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은 전주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멋있기만 한 좋은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를 향한 일종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멋있기만 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중심은 잃어버린 채 화려하고 멋있고 세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맛을 내야 하는 교회인데 멋만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은 공감되는 것이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는 본질보다는 이제 겉모양에 더 경쟁을 하듯이 치우쳤던 것도 현실입니다. 남보다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멋있게 이제 꾸며야 되는데,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호감을 갖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아빠 교실, 엄마 교실, 유아 교실, 뭐 결혼 교실 등등 해가지고 온갖 프로그램과 또한 교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있다 가야 되는 교회가 되는데 해서 거의 뭐 초호텔 버금가는 이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열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런 것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교회 본질의 맛을 내는 일에 있어서는 다소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참으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교회 말고는 전반적인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해마다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더 우려되는 것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런 어두운 전망들이 더 빠르게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는 이전보다 더 멋있어졌는데, 성도들은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세련돼지고 화려해졌는데, 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지. 코로나가 뭡니까? 코로나 끝나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와 유럽을 걸쳐서 이제 얼마 안 있어 한국 땅에 또 들어올 겁니다. 그게 남아공에서 오는 비행기를 막는다고 되겠습니까? 거길 거쳐서 홍콩으로 태국으로 이제 남아공과 연결된 이제 루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마도 머지않아 우리 땅에도 또 임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근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전쟁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고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끓는 감에 집어넣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였는데, 코로나가 그게 뭐라고 한 번 힘도 못 써보고 맥없이 성전 문을 닫아야 됐던 우리 안타까운 현실을 돌이켜보게 되면 너무 답답하고 스스로 화가 나는 지경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좀 전에 경고대로 멋있는 좋은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화려한 성도는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중심이 맛을 내는 건데, 비본질적인 거, 멋내고 화려하고 꾸미고 이런 것에 치중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는데 몇몇 교회 부흥한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역시나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다 교회가 사라지면 어떡하나 조금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세상적인 압력이나 무력 위에서 한 번도 중단되거나 실패한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멋을 내는 것보다 맛을 내는데 더 최선을 다하려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만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부흥 역사를 써가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귀한 권사님들을 모시고 제주도에 1박 2일 수양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코너를 보면서 제일 제 머리에 인상에 남았던 것은 매번 보는 거지만 서커스였고, 그 서커스 가운데도 가장 아슬아슬한 장면은 외줄타기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진에 보겠지만 저런 외줄에서는 우리 보통 사람은 서 있기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자전거를 여유롭게 타고 웃으며 줄넘기를 하면서 심지어 청중들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귀인은 귀인입니다. 문제는 그런 귀인도 거기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원숭이도 외나무에 떨어진다고,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처럼 간혹 떨어져 가지고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떨어지겠습니까? 중심을 못 잡으면 천하의 귀인이라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달인이고 명인이고 기인이지만 시간만 나게 되면, 틈만 나게 되면 외줄에 올라가서 이 중심 잡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심 잡는 문제가 외줄 타기의 문제에 국한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분야와 모든 사람들이 본질과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쇠락하게 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 이 경고를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더 긴장감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중심이 뭐고 또한 본질이 뭘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금이 대라가 아닙니다. 빛이 대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세상에 소금이라는 자존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소금 되게 해주옵소서, 소금 되라고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소금으로서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던져버려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우리 가정의 소금이다, 나는 우리 굿모닝의 소금이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소금의 본유의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계에서 금 중에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금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소금일 것이고요. 두 번째 금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금 있잖아요. 무슨 금? 황금입니다. 황금이고, 세 번째 금은요, 오늘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지금이라는 금을 세 가지 중요한 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라는 대문호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이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결정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소금처럼 살아야 땅에서 하늘에서 황금처럼 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소금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소금의 고유한 맛을 내며 산다고 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누가 여러분 우리를 깔보고 무시하며 짓밟겠냐는 겁니다. 막가못은 원적으로 거꾸로 치면 맛이 되고 안으로 치면 멋이 될 것 같아서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맛은 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멋은 겉을 의미하는 겁니다. 맛은 진실이라고 한다면 멋은 포장입니다. 또 누구는 맛은 숙성반이고 멋은 속성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맛을 내기보다는 멋을 부리려고 이제 대부분이 관심 갖습니다. 왜냐하면 숙성반은 힘들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내 본심과 진심을 보여주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멋을 부리는 거는 잠깐이면 됩니다. 조금만 투자해서 꾸미기만 하면 얼마든지 멋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맛을 내기보다 멋을 내는 일에 더 치중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멋이 맛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맛이 멋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죠. 멋을 부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드러납니다. 다 알려지기 때문에 서서하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을 하나 덧붙이기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짜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소금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버린다는 겁니다.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경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찬밥이 된 것처럼 느낄 때가 많고요. 이렇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더더군다나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도 괜히 겁이 나고 사람들의 눈초리가 신경 쓰이고 무슨 교회는 무슨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된 것처럼 이제 엉뚱한 잘못된 사람을 몰아가고 하면서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하면서 교회 가면 마치 전염이 금방 되는 것처럼 교회 가면 다 죽는 것 같지만 현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감염되셨어요? 부모님께 2년 다니면서 확진자가 있다거나 거기에 뭐 관계된 일이 있습니까? 2년 동안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이렇게 찬밥에 되어지고 여기서 밟히는 것처럼 저기서 밟히는 것처럼 뭐 교회는 사라져야 된다, 교회들은 사라져야 된다, 인터넷을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왜 그런 것이 많으냐? 물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조장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과연 맛은 내고 있는 건지. 소금인데 소금이 짜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려 가지고 사람이 자꾸 버리는 게 아닌지, 찬밥으로 이제 밟는 게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만큼 어려운 게 요즘 이제 식당 아닙니까? 통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오죽하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외관은 별로 그렇게 특이한 게 없다 할지라도 되는 식당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식당이 있다는 겁니다. 왜? 맛을 내니까. 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외형을 잘 꾸며놓고 좋은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맛을 내지 못하면 한두 번은 사람이 찾아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식당은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는 식당이 있고 안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냐? 맛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막 잔려하는 순간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감자탕 식구들이 또 좋아가지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내용은 목사님 오늘 최고 대박을 쳤습니다. 뼈, 돈가스, 비빔밥 자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하길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스스로 축하했습니다. 내가 시켰으니까 안 시켰는데 안 되면 온통 목사에게 괜한 걸 교인들에게 시켜가지고 힘만 죽어라게 하고 돈 벌이도 못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되더니 어제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얼마 쳤냐는 묻지 마세요. 피곤하니까. 그냥 대박 쳤다고 알면 되는데 왜 대박을 치겠어요? 여전히 위드 코로나지만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데 맛이 있으면 사람들은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식당의 본질이 멋이지 테이블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잘생겼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맛만 내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물론 멋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맛도 있고 멋도 있으면 네 글자 사자성어. 응? 예? 잘 모르세요? 금상첨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굿모닝교회가 멋도 있고 맛도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좋은 옷을 언제 입고 가십니까? 굿모닝 교회 올 때 입고 오셔야 됩니다. 남자분은 불편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하여간 멋있게 오시기 바랍니다. 기름은 뒀다 뭐합니까? 밥 먹을 때만 넣는 게 아니라 머리 할 때도 바르는 거예요. 바르고 쪼개고 여성분들도요 파마 제때 다 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소리 들어가면서 안 하세요? 그냥 소리 듣기 전에 제때 하고요 조금 일주씩 당기는 게 좋아. 파마가 아껴서 아파트 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발을 할 때마다 조금 한 주 더 하면 돈이 뭐 하겠지 하는데 미련한 생각이더라고요.
그거 한 조 더 늦춘다 해가 되겠어요? 조금 한 조 땡겨서 이제 저도 이발을 합니다. 왜? 그래야 보기가 좋으니까. 여성분들도 아셨죠? 파마 한 조씩 앞당기세요. 그냥 이빨이 작아지고 뭐 다 풀어진 다음에 하면은 효과가 없어. 조금 덜 풀어졌을 때 가셔. 그거 모은다 해가지고 무슨 일확천금 모으는 게 아닌데 그냥 참고 참았다가 거의 다 풀어지고 한마디 꼭 긁고 가잖아. 파마할 때 됐네.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세요? 이왕이면 맛도 있지만 뭐도 있자고요? 멋도 있어야 돼요. 멋도 있어서 그래야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 들고 다니든 비밀 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라는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게 되고 실속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돌아서 경험 쌓고 진도 남물대할 때 덕을 쌓는 것이 결국 실속이다. 이런 글입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실속 있게 살길 원하시지 멋부리면서 막 꾸며 살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이 아름답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겉모양을 화려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멋을 부리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맛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멋을 부리려고 하기보다는 언제나 맛을 내려고 하셨습니다. 멋을 내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궁에 태어나시지 그 초라한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셨겠습니까? 기왕이면 고관 대작의 유명한 그런 이제 가문에 태어나시지 여러분 그저 한낱 목수밖에 안 되었던 그런 이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겠냐는 거예요. 멋을 낼 거라면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활동하시지 초라하게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겠냐는 거죠. 멋을 내려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멋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아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살리고 화목하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들고 사람을 치유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은 주님에게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4가지 맛이 있다고 해요. 4가지 맛. 신맛, 단맛, 매운맛, 또 무슨 맛이 있을까요? 네? 짠맛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시장에 가든 다 있습니다. 매운맛, 신맛 이거는 음식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가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요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찜찜합니다. 그게 무슨 맛이냐면 감칠맛이거든요. 신맛, 짠맛, 단맛 이런 맛 다 있어도 감칠맛이 안 나면 사람들이 고개를 이상한데 뭐가 부족한데 그럽니다. 넣을 거 다 넣거든요. 미원 넣고 소금 넣고 고춧가루 넣고 다 넣는데도 감칠맛. 그 감칠맛은 식당만의 노하우거든요. 그 음식 장인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자기만의 감칠맛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기만의 감칠맛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품으로 만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맛, 단맛, 짠맛 이런 4가지 맛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4가지 유형으로 만들면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이나 지금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 이상하게 여자분도 그럽니까?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형제들과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걔도 기분 나쁘고 나도 기분 나쁜데 밑에 있는 동생과 너무 똑같아지는 거야. 갈수록 갈수록 닮아가더라니까 보니까는 거울보다 또 깜짝 놀래요. 걔가 온 줄 알고. 그런데 똑같아도
자세히 보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나보다 머리가 조금 더 빠졌고 난 일단 덜 빠졌고 성격도 다르고요. 우리 고모님께서 쌍둥이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다 다르게 걸작품을 만들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주제가 뭐하냐면서 자꾸 자기를 평가절하는데 이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양대로 만드시기가 얼마나 온갖 심혈을 다해서 만드신다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까지 하셨는데 왜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꾸 평가절하고 나는 못났네 나는 이제 어쩌네 그러면서 왜 여러분 위축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왜 유일하게 여러분 한 번 만드냐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칠나기 때문에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의 자기다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다 모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닮아가야 되겠지만 똑같으려고 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될 수도 없어요.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겁니다. 똑같을 거라면 하나님 이미 만드셨죠. 똑같지 않게 만든 것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맛을 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더 유일한 걸작품으로 만듦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고 주님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저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조 안목의 목사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야 워낙 훌륭하신 분이셨으니까 들어줄 만한데 만날 때마다 뭐 내가 처녀 때 다녔던 뭐 여의도 안목교회와 교회 안목의 목사님 하면서 얘기하는데 들을수록 화가 나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나왔는데 권사님이 그분에게 아니 지금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여의도 간 것 같아 보니까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분에게 말하기를 권사님 저는 저예요. 저는 저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눈치는 있으셔가지고 아마 지금 안 나온 거 보니까 거기 교회 간 것 같아 보니까 아니 제가 저지요. 제가 어떻게 조 아무개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조 아무개 목사가 되면 은퇴 후에 막 파란만장한 일을 막 만들어야 되는데 아들 교수도 갔다 와야 되고 사회 뭐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앞에서 한 번, 두 번 처녀 때 은혜 받은 목사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게 세 번 넘어가면 재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다움의 목회를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다음에 목회를 하게 되면 그게 맛을 내는 겁니다. 히말라야에 라다크라는 부족이 있대. 라다크 사진 보지만 아주 뭐 투박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혜로운 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호랑이의 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무늬는 안에 있다. 이분들이 갖는 신념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도 우리 고유의 무늬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 고유한 결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유전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내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맛을 내게 하려고 하는 고유한 무늬가 있고 결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다운 맛을 내고 살아가게 되면 그게 소금의 맛이고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자기 말의 결이 뭘까? 나만의 무늬가 뭘까를 속히 발견하셔서 남처럼 데려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여러분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금의 고유한 감칠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평화롭고 여러분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빛나요
손 드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유일한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자기다움의 맛을 내라는 겁니다. 남 따라갈 곳도 없고 모방할 곳도 없고 자기만의 주어진 결을 찾아서 그 맛을 내면 그 맛이 감칠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지만 이 맛을 못 내면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맛을 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고유한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든지 화목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힘을 싸우니 아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유일한 창조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 색깔, 내 눈이, 내 결을 찾아서 내 맛을 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맛을 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니면 맡고 있지만 먹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맛을 내는 삶을 살므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웃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화목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던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만의 감칠맛을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남 따라할 것도 없고 모방할 것도 없으며 나만이 주어진 거룩한 무늬 결을 발견하여서 그 맛을 내므로 살미암아 내가 없으면 무언가 좀 허전하고 뭔가 좀 덜 행복할 수 있는 느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박용재 간사의 특별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네, 귀한 찬송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또 예물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의 갈리는 주의 영광이 있으니 영광과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의 가는 길을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위에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해석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힘을 주님이 흠양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사업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을 때마다 100배 1000배로 행하시는 기적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10의 2조 달마다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와 기도 제목 1점을 담겨있는 기도 제목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헌금으로 1년 동안 인도의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매월 약정된 대로 선교험 드렸던 가정과 손길들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준비한 비전센터 마무리하게 드린 약정 헌금과 강단을 위해서 아름답게 꽃으로 헌신하는 자녀들과 모든 손길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채워짐과 하나님 행하신 기적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평생토록 꼬임받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기도드려오니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될지어다. 태문 열려지게 하시고 임신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며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앞둔 자녀들 하나님 마음에 새긴 비전대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한 주간 길을 걸어가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며 11월 한 달 마감할 때도 주의 은혜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